선수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말랴 바로이 세바라 사바. 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공의 공동체 회원님들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오늘 비롯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특히 새해는 건강하시고 그 코로나라는 그 단어 자체가 2023년 내년에는 자취를 감췄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찬가지로 이제 준재진원을 들어가기 전에 밀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놨는데 밀교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얼른 끝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더듬어 보면서 지난날 되씹어 보면서 오늘 반성하는 그런 계기도 삼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불교가 통불교다 보니까 밀교의 사상이 많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이런 밀교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 연석곡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왕건에 대한 얘기인데, 왕건의 밀교 신앙. 그래서 이번에는 동국대에서 옛날에 그 대학원장을 계셨던 서윤길 교수의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왕건의 밀교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일반 책에는 밀교 신앙에 대해서 나오진 않는데 그 교수님들의 그 논문에서 쭉 찾아보니까 밀교 신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쪽에 교수님들의 얘기 이제 논문을 통해서 발표된 그런 걸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왕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877년에 왕융, 왕씨 집안이죠. 왕융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고, 여기 또 등장하는 게 왕건의 아버지가 용왕의 딸과 결혼해서 왕건을 낳았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왕의 딸과 결혼해서 왕건을 낳았으니까 그 피를 이어받아서 왕건의 겨드랑이에서 용의 비늘이 돋아났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용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일종의 신격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왕건 하면 도성국사의 얘기를 이제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왕건의 밀교 신앙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여러분과 이제 같이 하고자 이제 그런 이제 계기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성국자가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송악, 개설아니가 송악 남쪽에 성인이 나타나서 이제 왕이 오를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다 그러고, 왕융에게 이제 그 왕건의 아버지 왕융에게 내년에 반드시 귀한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예언도 했다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왕건과 이제 도성국사의 얘기를 자꾸 이제 같이 얽혀 놓다 보니까 왕건이 17살 때 도선과 만나가지고 장차될 왕의 운명이 될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병법이라든지 각종 술법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도 여기 흘러나옵니다. 이제 그 왕위가 된 다음에 왕건이 스스로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해놨냐면요. 나는 왕위를 계승할 만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궁예 밑에서 한 사람의 무장으로 있었다는 얘기를 수레를 해요.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짐이, 왕의 자신을 얘기해 짐이라고 하잖아. 짐이 부독한 산으로 대업을 얻어 지킴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피를 얻었기에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었고 이렇게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왕건 스스로 해놓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왕건의 훈요 10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훈요 10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불교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강했느냐, 건국 인용으로 삼을 만큼 그랬었느냐 하는 얘기가 훈요 10조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훈요 10조 제1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력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찰을 창건하되 바르게 운영하도록 힘써라. 이것이 이제 훈요 10조의 제1조를 해석한 부분이 돼요. 그 다음 제2조에는 뭐라고 해놨냐면요, 모든 사찰, 절은 도선국사의 가르침, 즉 산천 비보설에 따라서 세우되, 산천 비보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찰을 지을 때 아무데나 짓지 말고 이제 사람의 몸을 이제 오장육부가 어디는 건강하고 어디는 실하고 어디는 뭐 약하고 그러면 그걸 보완해서 약을 먹고 침을 놓고 뜸을 뜨듯이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 국토를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고 이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도성국자 산천 비보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천 비보설에 따라서 절을 세우되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창건하지 말 것이며, 요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신라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훈요 10조 제2조에 신라 말에 무분별하게 사찰이나 탑을 세워서 나라를 망쳐놨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게 이제 뭐냐면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가문의 안위를 위해서 여기저기 사찰을 막 세우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돼. 이제 신라 말의 귀족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가지고 나라를 망쳐놨다. 이제 그게 왕건이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주의를 주는 거예요. 훈요 10조가 자기 이후에 왕위에 오르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쭉 이제 10조 중에서 건너뛰어서 6조에 이제 1조, 2조는 불교에 관한 것이니까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 6조에 나와서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지임이, 왕건 자신이, 지임이 지극히 원하는 바는 연등해와 팔관해를 여법하게 계승할 것이니, 예? 그냥 연등해하고 팔관해를 역대 이제 내 이후의 왕들이 계승해서 보존하도록 하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설명이 돼요. 제 6조에서 팔관해는 이제 하늘 천자 신령 영자를 써요. 신령과 그 오항 명산과, 그러니까 이건 산신 신앙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풀이를 해요. 천령과 오항 명산과 대천의 용신을 섬기는 일이며, 산천의 용신, 그 용은 물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라고 보니까 이제 수리 사업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도에서 팔관해를 섬길 것이며, 이제 팔관해는 천령과 오왕 명산과 대천의 용신을 섬기는 일이니 소홀함이 없게 하라. 소홀함이 없게 하라. 연등에는 부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섬기면서 함께 우리나라 불교가 뛰어나고 참 훌륭하다는 얘기는, 이제 불교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의 민속 신앙을 배척하지 않아요. 같이 불교 안에 전부 융합해 드려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각 사찰에 여러분들 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교주를 모시는 것이 대웅전 아닙니까? 대웅전 위에 다른 전각이 절대 올 수가 없는 거죠. 교주 위에, 예를 들어 할아버지 산소에 있는데 그 할아버지 자손의 산소를 할아버지 산소 위에다 모실 수 없듯이 대웅전 위에는 다른 게 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대웅전 위쪽에 그 이제 산신각이라든지 칠성각이라든지, 그래서 삼성각이라든지 이런 걸 모시는 이유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 신앙을 그만큼 대접을 하고 우리 민족의 긍지를 살리는 이게 독특한 아주 훌륭한 그런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에서 이런 것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본받을 만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고유 신앙인 산신 신앙도 같이 섬기고 부처님 연등회를 보존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따르고 같이 화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맞아.
고려의 왕건 태조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왕건이 한 그 업적에 따라서 불교의 이제 그 흥망성쇠를 어떻게 하고 몸소 어떻게 하느냐도 우리가 살펴볼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불교 가난 일을 어떻게 했냐면은 왕위에 오른 첫 번째 해에 첫번은 8관해를 개설을 해요. 8관해. 그다음 이제 즉위 2년에는 법왕사 왕윤사를 개경에 세우면서 10개 사찰을 같이 세워요. 근데 이 10개 사찰을 세운다는 얘기는 도성국사가 개경에 10개 사찰을 세우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다음 이제 즉위 4년에는 오악선에 대흥사를 창건을 하고 또 5년에는 궁성 서부 쪽에 일월사를 창건을 하고, 그냥 왕이 이렇게 절을 계속 해마다 창건해 놓으면서 이거를 이제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백성에게 이렇게 이제 전파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나라를 태평하게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차별대우질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라 나를 따르지 않고 우리나라 백성은 전부 하나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정치 이념이 깃들었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사찰을 창건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즉위한 지 7년째 되는 해는 제석사를 세우고 또 신초원, 이게 참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수행 도량을 세웠다. 그게 7년에 이제 행했던 일에, 그 다음 이제 10년에는 이제 즉위 10년은 지묘사를 창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경 스님이 당나라에서 대정경 일부를 가져올 때 친히 나가서 맞이했다. 이 스님이 아니 중국이 유학 갔다 오는 거 마찬가지. 중국이 이제 가가 당내에서 대정경 일부를 가져오는데 왕이 친히 나가서 그 스님을 맞이했고 경전을 맞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신이 돈독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이하며 제석원의 경전을 봉안하게 했다. 그 다음 즉위 12년에 가서는 인도에서 온 스님 마우라를 직접 맞이했다. 그러니까 왕궁에 초청해서 만나게 하는 일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온 스님을, 마우라라는 스님을 직접 맞이했다. 그 다음에 즉위 13년에는 안화 선언을 창건했다. 그러니까 선불교도 많이 보급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화 선언을 창건하면서 왕실의 원당으로 썼다는 얘기는 이제 궁중에 있는 그 왕족들을 비롯해서 모든 대신들이라든지 궁녀들에게 이렇게 이제 참선을 권장하는 그런 임금이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14년에는 스님들에게 타고 다니는 가지고 마시는 차를 포상으로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15년, 즉위한 지 15년 되는 해는 서경에 대풍이, 여기 그대로 보면 대풍이 있을 때 그런 건 비바람이 심해가지고 피해가 많았을 때 스님들과 함께 경전을 함께 독송해서 이를 제거하도록 했다. 그냥 직접 나서서, 그러니까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심지어 비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피해가 많이 있을 때 스님들과 대신들과 함께 경전을 읽고 법회를 마련해서 그거를 다스린다는 그 자체가 얼만큼 불심이 돈독했느냐, 그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19년에는 사천왕사 개태사를 창건했다. 그 다음에 21년에는 서인도 홍범 스님을 직접 맞이했다. 23년에는 이제 돌아가신 큰 스님들의, 입적하신 열반하신 큰 스님들의 탑을 세워주고 화엄법회도 개설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글을 지어서 올리기도 했고, 직접 글을 지어서 왕께서 글을 지어서 올리기도 했고, 해마다 무차법회를 열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무차법회가 뭐예요? 차별을 두지 않는 법회. 그런 건 이제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무차협회 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야단 법석 그러면은 밖에서도 이렇게 법당이 아닌 밖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해서 법회를 여는 건데, 무차법회는 그냥 말 그대로 차별을 두지 않고 그 왕이든지 귀족이든지 왕손이든지 일반 백성이든지 모두가 다 그냥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참여하는 법회, 그게 무차법회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날은 또 잔치를 열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보시도 행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의 큰 법회를 나라의 축제, 온 백성들이 참가하는 축제로 만들었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라의 그 근본 이념을, 통치 이념을 불교로 하고 실제 행동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이제 되돌아보고 신라가 구층탑을 황룡사 구층탑을 자장수로 하여금 해서 이제 황룡사 구층탑을 세우고 이게 이제 화엄사상에 나오는 건데, 구층탑을 세우고 온 백성들의 생각을 삼국 통일의 여념을 거기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해서 삼국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삼국 통일을 완수했다는 그 사실을 본받아서 개경에 7층 탑을 세워요. 이게 탑이라는 게 뭐예요? 왜 세우냐?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뜻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몇 번 전에 그 탑에 관한 말씀, 밀교와 탑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음을 한 군데 모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밀교적인 신의 한 방법으로 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경에다 7층 탑을 세우고 또 서경에는 9층 탑을 세움을 해서 사만 통일에, 고려가 사만을 통일하는 그 대업을 꾀하는 한편 나라 발전과 왕업을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500개의 사찰을 창건했다. 이게 왕건의 업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동대대학원장을 했던 서윤길 교수의 그 논문을 이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서윤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신라 때 명랑법사의 법을 이은 광학 스님과 대연 스님을 청해서 이 당시도 마찬가지 해적의 침입을 문두루 비법,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요. 신라 때 명랑법사가 당나라 군사들의 50만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민두루 비법을 써가지고 사천왕서를 지어서 민두루 비법을 사용해서 12스님을 하여금 전부 당나라의 50만 대군을 저 서해바다에 수장시켰던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명랑법사의 법을 이어받은 광학 스님과 대연 스님을 청해서 해적의 침입을 문두루 비법으로 막아내며,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쪽 이제 해적들이 침입을 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민두루 비법으로 막아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성사를 창건했다는 거예요. 현성사를 창건해서 이것을 신인종의 초조가 누구예요? 명랑법사 아니에요. 신라 명랑법사. 밀교 종단을 종찰했고 밀교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한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고찰을 통해서 증거를 여기 이제 내놓으면서 서윤길 교수가 논문을 통해서 해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쭉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셔서 아시다시피 왕건이, 고려를 창건한 왕건이 밀교 신앙에 그만큼 보급을 위해서 애썼고 또는 건국 이념으로 나라를 통치한 이념으로 부처님의 사상을 밑바닥에 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실천을 했다 하는 얘기들을 지금 간단한 시간이지만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가지고 우리도 지금 저 천수경을 늘 독송하지 않습니까? 천수경의
나오는 진원들이 전부 밀교에서 나온 사상들이다 보니까 이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